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의 8번째 강해로 광야로 도망한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까지가 어마어마한 우주적 연극에서 제1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부로 택하신 여자, 곧 이 땅의 교회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 산고를 겪으며 무시무시한 용, 곧 사탄이 그의 이 세상 대리자들인 머리, 곧 제국들과 뿔, 곧 세력들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 곧 여자의 후손을 삼키려고 했으나 이 아이는 하늘의 보호 속에 성장하셔서 인간의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도 사명을 다하셨으며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사탄이 공격할 대상은 여자인 교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왜 여자를 핍박하며 공격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13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구약의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마귀의 목표는 여자의 후손을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펼칠 택한 백성을 이방화시키고 타락하여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 신약의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이 여인이 낳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눈앞에 둔 시점에 드린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마지막 기도에서도 그분 자신을 위해서보다 그분이 남겨두고 가시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더 간절히 탄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12 제자들로 시작된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하기 그지없었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온 세상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으나 하늘의 전폭적인 능력의 손길이 아니면 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영은 그의 마술을 모든 곳에 뻗쳐두고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용의 무리에게 먹잇감으로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은 이렇게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같은 수단으로 싸우시지 않고 오직 공의로만 싸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이 이렇게 순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흑암의 왕으로 욥기서 1장 17절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포로가 아닌 성도들은 박멸의 대상입니다. 사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늘 왕께 충성하는 천국 시민들이야말로 사탄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입니다. 구약의 욥이 그러했고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이 기도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피로 사서 구속해낸 성도들을 어서속히 하늘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 하늘의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 그 나라에 가기를 갈망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온 우주의 영원한 스타가 되도록 갈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이런 품성의 귀한 보석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탄의 무리들의 하늘 천사 3분의 1의 빈자리를 이 진귀한 영웅들, 이 땅에서 구속받은 귀한 성도들로 다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 그 신약의 교회는 용의 핍박을 피해서 생존해야 하는 지상 과제를 가지고 훈련과 연단의 장소인 광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 게임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극기 훈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용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중세 종교 암흑 기간 동안 성도들은 온갖 어려움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악전고투하며 살아남는 동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이 멸절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한 날개를 주셔서 피하게 하셨고 그들을 양육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walden스인들이 광야 험준한 알프스 산중에 피신한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황권이 보낸 소위 십자군의 치열한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적으로 하늘 천사들의 보호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늘날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영적, 육적으로 생존하여 온 세계에 세 천사의 기회를 전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생존의 경험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아는 분들은 행복한 성도들입니다.